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가 사실은 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사렛보다 조금 더 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복음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서 나사렛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가 말씀한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왔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단박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서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3의 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이야기를, 이 폴리니우스는 사실은 로마 총독입니다. 비두니아. 그런데 이 폴리니우스가 트라이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것이 247쪽이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남아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폴리니우스는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방에서도 이 주일이 되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기독교인들은 지방에서 주일이 되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가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던 40년대경에 기독교인이 약 5,000명 정도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200년 뒤에 250년경에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는 6만 8천 개의 교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된 거죠. 근데 그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도시, 넘버원, 도시 중에 넘버원, 지금은 넘버원 도시가 뉴욕인지 도쿄인지 서울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 이제 뉴욕을 제일 큰 도시로 여기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제1의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아주 낮게 봐서는 75만, 그 다음에 100만, 75만에서 100만 사이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제2의 도시는 어느 도시였냐면은 아프리카 북단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는 약 그 당시에 40만 명이 모여 살았어요. 제3의 도시는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제3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과거에 에베소가 큰 도시였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유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얼마나 에베소에 살았느냐? 2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제4의 도시는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한 15만 정도 살았습니다. 이제 로마를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 로마가 한 100만 정도 제가 살았다 그랬어요. 로마의 이 100만 중에서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이 귀족들은 몇 프로가 됐느냐? 5%에 해당됩니다. 그럼 5%들이 이 대저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가 유적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로마는 수도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파이프 작업을 했어요. 수돗물이 흘러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가 에베소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에베소의 공중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는 관계시설, 이 물시설을 너무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로마 유적지에 가보면 항상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귀족들 집에는 이처럼 수돗물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고 집안에는 다 목욕탕들이 있고 대저택에서 잘 살았어요. 그것이 100만 명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 이 5% 정도는 그런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나머지 95%는 거의 다 노예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외곽에 가보면은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살던 아파트가 그 당시에 벌써 아파트 개념이 나왔어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에 대개 95%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 옛날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에는 햇빛조차, 태양광조차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낮고 그 다음에 밀집되게 이 아파트가 생겨났습니다. 그 95%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야 태양빛도 못 봐요. 그런데 로마 시내로 나가면 로마 시내에는 공원이 많았고 공원 안에는 공중 화장실과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95%나 되는 노예들은 자기 집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밤에 잠만 잤어요. 해가 뜨자마자 전부 다 로마 시내로 나와서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일거리 찾아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삶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이 로마 시내에서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이같이 뭐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집들이 교회였는데 가정집들로 인도해서 거기서 뭐 손도 씻게 하고 또 목욕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일도 보게 하고 거기서 잠깐 뭐 기독교인이 잘 살지 못했지만은 또 음식도 서로 나누게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완전히 계급 사회예요. 양반하고 귀족하고 노예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사회가 로마 사회인데 이 노예들이 기독교인 이 교회에 가서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의 대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의 전도가 시작되는데 이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과 5천 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100년 사이에 200년 사이에 5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교회의 이런 삶의 형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60년대에 아마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알지만은 1960년대 교회에 가야만이 피아노를 봤어요. 1960년대 개인집에 피아노 있는 집은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 가야 피아노가 있고, 그렇죠? 또
교회 가야만이 탁구를 배워요. 탁구를. 교회마다 다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이 중고등부 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탁구를 칩니다. 딴 데는 탁구를 칠 데가 없어요. 또 교회 가야만이 초등학교 때 영어로 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요. 선생님한테.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보다는 한 발 앞서서 교회 문화가 발전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85%가 교회를 한번 다녀갔어요. 85%가. 왜냐하면 교회 가야 연필도 주고, 교회 가야 색종이도 받고, 교회 가야 노트도 받습니다. 이러한 데가 그 당시에 1960년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전부 다들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가게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로마의 이 95%나 되는 노예들이 교회를 다 한 번씩 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가야 사람 대접받았고, 교회 가야 기본적인 자기의 필요, 화장실을 사용한다던가 목욕을 한다던가 또 조그만 음식을 나눠 먹는다던가 이런 일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하급수적, 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이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에 크리스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하나 비유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을 두고 보겠어요.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을 빼놓고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그 당시 문명국가의 사람이든 다 관계없어요. 유대인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고, 헬라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열등한 족속으로 취급했어요.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이의 골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일한 종교는 유대교야. 유대교에는 다른 종교는 다 가짜야. 유대교를 믿어야만이,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일일이 다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울 생각에는 세계의 유일한 종교인, 구원의 통로인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로 알았어요. 유대교를 파괴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자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는데 가편에 섰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했죠.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았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예수님 할 때 이 나사렛 사람 말이지. 저기 뭐 한 가지 인간에 불과한데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육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는 내가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두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획기적인 변화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변화가 들어있느냐? 다시는 나는 인간 차별 안 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한 차별을 뒀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고 이방인은 개와 돼지 같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알았지만 이젠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알지 않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내가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다. 이건 획기적인 변화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계급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급 사회 속에서 계급이 익숙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계급 사회 속에서 계급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라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하나다. 남자나 여자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도 다 하나라고 하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A랑 그룹이 B랑 그룹을 차별한다? A랑 그룹이 이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지 못해. A랑 그룹이 좀 똑똑하다고 B랑 그룹을 좀 무식하다고 차별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하나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생각은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오네시모로가 주인 집을 뛰쳐나와서 대도시인, 아까 제가 에베소가 제3의 도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로 도망가 살았단 말이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묻죠.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로가 자기 과거를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서 종으로 일했다가 제가 가서 도망 나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지금 당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친구예요. 사도 바울 친구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로라고. 근데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쳐 나오다가 걸리면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노예는 도망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 당신이 한 일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당신 다시 당신 주인한테 가. 오네시모로에 가라고. 그래서 당신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당신이 빌레몬한테 갈 때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쓰마. 그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로를 당신에게 내가 다시 보낸다. 그가 당신 집에 도착하거든 당신은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오네시모로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오네시모로가 당신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당신의 돈이라든가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온 게 있다면,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마.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를 형제로 여겨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차별과 계급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저 따라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삶의 이 목표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러한 세 개가 합해져서, 지정의가 합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 하나 지정의가 합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뭘 닮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사랑이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문둥병자도 끌어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을 주신 헌신의 사랑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이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실천하는 거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우리가 교만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나를 섬겨라, 그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겸손한 자세로 내 옆에 분들을 섬기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옆에 분들을 섬기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크리스찬이란 새로운 피조물이고, 크리스찬이란 뭐냐?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헌신의 사랑,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로마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죠.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을 가지면 1등 시민이야. 1등 시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로마 시민만큼 1등 시민은 없었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사람은 1등 시민이야. 그러면 1등 시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1등 시민들을 구별하느냐, 높낮이를 구별하느냐? 그 사람의 가문이야. 그 사람의 아버지가 유명한 귀족이다? 그럼 그 자녀는 똑같이 아버지와 비슷한 수준의 귀족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가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야. 이것이 1, 2, 3예요. 첫째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로마 백성이면 그의 가족이 귀족이냐 귀족이 아니냐? 가문이 어떠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 로마 시대의 이런 하나의 척도였어요. 근데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집의 딸이 있었어요. 이 페르페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중요한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페르페투아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페르페투아에게 쓴 편지가 지금 그대로 남았어요. 딸아, 네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만든다. 네가 교회 다니는 일은 이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이야. 네가 떠나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니네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편지가 그대로 남았어요. 로마 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의 치욕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와라. 근데 페르페투아는 자기는 하나님의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같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로마 귀족의 딸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페르페투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귀했어. 아무리 로마 귀족이 되나 해도 그거는 별로였어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 거예요. 이런 페르페투아의 삶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페르페투아의 삶은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게 전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지만은 어떤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크리스찬이 뭐냐? 천국 백성이에요. 크리스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사랑,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다음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오이쿠메네라고 말해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본래 어디서 썼냐면 로마가 썼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시리아도 로마, 그리스도 로마, 이 카이로도 로마, 이 이집트도 로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 중심은 로마에 있어. 그럼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이쿠메네라고 불렀어. 로마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연방이야, 연방. 그게 로마가 쓰던 말이에요. 로마가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지배하던 시리아, 레바논, 그리스, 또 에집트,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연방 오이쿠메네에 속했다고. 그 단어를 교회가 딱 끄집어왔어. 제가 250년경에 교회가 6만 8천 개라 그랬어요. 6만 8천 개가 다 오이쿠메네야. 한 교회야, 한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교회야. 우리 교인 중에는 이같이 광주 양림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한신교회로 오신 분이 있어. 다 한 교인이야. 광주 양림교회에 다니시던 오늘 우리 한신교회에 다니던 다 한 교인이라고. 물론 같은 교단이니까 더 그런 게 강했지. 그러나 교단이 들리더라도 교회는 다 하나라 이거지. 왜 하나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런 공통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공감한다 그래요. 공감. 게노스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한 가족이라는 거야. 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 한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서 우리 집사람 같이 목회할 때인데 그 실버레이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빌려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버레이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이 백인들만 모이는 이 교회인데, 아니 그 교회가 250명 모이던 교회인데 200명, 150명, 100명, 7, 80명, 50명 백인이 쭉쭉쭉 줄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회도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텅텅 비니까 우리 한인교회한테 빌려줬다고 쓰라고. 우리가 매달 얼마씩 내고 쓰는 거죠. 근데 미국 교회가 교인이 줄 때는 우리 한인교회가 그 예배당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 교회 교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잘된 그 패실리티 그 건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근데 세상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미국 백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야. 로버트 위디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 부임하더니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야. 치유 목회를.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돼. 50명이 100명, 150명이 200명, 250명이 300명 막 이렇게 부흥되는 거야. 미국 백인 교회가. 그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교회가 우리가 싫어. 귀찮은 거야. 자기네 쓰기에도 건물이 모자라. 근데 한인교회가 쓴다는 게 싫단 말이야.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를 쫓아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지금 전세법이 딱 걸리면 안 쫓겨날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쫓겨날 수가 있다고.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근데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한 60명 모였거든요. 60명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설교 다 봐요, 여러분들. 누구는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다 한다고. 보면은 이게 전깃줄에 앉은 새 같아. 우리 교인들이 미국 장로에 볼 때 전깃줄에 앉아 있는 새 같아도 어디서 딱 총만 쏜소리가 들면은 다 전깃줄을 떠날 교인들이야. 언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떠날는지 모르는 교인들이라고. 전깃줄에 앉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갔다가 이사 나가야 될 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더 이상 전세 안 갑니다. 전세 안 갑니다. 나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 난 더 이상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땡!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못 합니다. 우리가 죽든 살든 교회 사야 됩니다. 교회 삽시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 아니에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야 젊은 목사 너무 앞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배당을 사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자체 예배당을 가지고 옮기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예배당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교인들 전체가 십시 일반으로 건축금 드려야 된다. 십시 일반으로 건축금 드려야 돼. 전 교인이 다 드려야 된다. 나는 누구 하나 특별하게 헌금 내가지고 하는 건 나 원치 않는다. 다 같이 드려서 우리 같이 예배당을 사자. 뭐 그 스토리를 하자면 많이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새 예배당에 입당하는 날 사람이 하늘을 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새 예배에 입당한 날 하늘 나는 기분이었어요.
걸어가도 무거운 게 없어. 구름을 다는 것 같아. 걸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 땅에다가 뿌리를 팍 내린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로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가 아니래도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이런 느낌을 담임 목사가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은혜 받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크리스찬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야. 크리스찬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오이쿠멘의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가족 반갑습니다. 시작. 부부끼리 좀 적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